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을 알아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17장 3절로 6절 이 바벨론의 심판 큰 음녀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가이 에페넨게 메 에이스 에레몬 엔 푸뉴마티카이 에이던 귀나이카 카데메넨 에피 데리온 코키논 게몬타 오노마타 플라스페스미아스 에콘케팔라스 헵타카이 케라타 데카. 그리고 그가 나를 영 안으로 광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내가 7머리들과 10뿔들을 가진 비방의 이름들이 가득한 주홍색의 짐승 위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았다. 요한은 성령 안에서 엔 퓨르마티 광야의 환상을 봅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문구는 예언 사명을 받은 것을 표현하는 공식입니다. 1장, 4장, 17장 3절 그리고 21장 10절에서 이렇게 4번 등장합니다. 이 문구의 존재는 요한계시록을 서론과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광야는 성경에서 이중적 역할을 하는데 긍정적인 의미로서 광야가 보호와 계시의 장소로 사용됩니다. 부정적으로는 시험과 폐해의 장소로 사용됩니다. 시편, 예레미야. 이러한 광야에 대한 이중적 의미는 요한계시록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특별한 장소를 의미할 뿐 아니라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3절에서는 광야는 사탄의 활동 장소를 가리킵니다. 짐승은 제국의 정치 지도자이지만 여자는 만국을 유혹하는 신성모독적인 종교와 또 만국을 땅의 사치로 이끄는 경제체제를 상징합니다. 짐승은 13장 1절에서 등장하는 짐승의 모습이 뿔이 10이다. 또 머리가 7이라. 이렇게 묘사한 것을 볼 때 본문의 짐승이 13장의 짐승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에서 짐승은 네로를 모델로 설정한 로마의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녀 바벨론과 짐승은 각각 로마 제국 자체와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정치 권력으로 황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와 뿔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악한 나라들이 충분한 권력을 쥐고 있음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에 나타난 머리와 뿔의 비유적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붉은 빛은 짐승을 12장 3절에 이 붉은 용과 연계시킵니다. 붉은 빛은 왕을 가리키고 따라서 왕권을 상징하나 성도들의 붉은 피를 흘리게 하는 용과 짐승에 박해하는 성격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자가 붉은 빛의 짐승을 탄 것은 4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보면 붉은 빛깔은 매우 공포스러운 색깔로 짐승의 이런 모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보면 붉은색은 매우 값비싼 염료 재료로 이 색깔의 사용을 통해 짐승의 사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어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보면은 붉은색은 왕족이 입는 의복의 색깔이죠.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모방이자 도전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이러한 붉은 색깔은 흰 옷을 입고 메시아의 전쟁을 치르시는 예수님과 대조되는 색깔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짐승의 특징은 하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7머리와 10뿔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7머리와 10뿔. 짐승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모독하는 이름들로 짐승에게 모독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실이 13장 6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은 하나님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며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적대적입니다. 이처럼 여자가 짐승을 탄 것은 여자와 짐승의 동맹관계인 것이죠. 여자는 불경건한 세상을 표상하고 국가와 함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일을 합니다. 17장, 18장, 19장 2절에서 나오죠. 여자와 국가는 또한 서로 힘을 합해 땅에 사는 불경건한 무리들을 미혹하는 일을 가담하고 있습니다. 본서에 나타난 색깔들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흰색은 뭐냐? 상징적 의미는 의와 순결, 성결, 승리, 영화, 권위 관련 구절 1장, 6장, 14장, 19장 참조구절은 시편, 다니엘서. 붉은색은 사탄이죠. 욕망이죠. 전쟁, 피 흘림, 죄 17장에 나오고 있죠. 잠언서, 이사야 말씀들. 검은색은 슬픔과 기근과 절망과 공포입니다. 6장에서 나왔었죠. 욥기, 애가서. 청황색은 바로 재앙, 질병, 죽음이죠. 우리 6장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푸른색은 희망, 생물, 생명 8장, 9장, 시편, 잠언 이렇게 색깔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을 탄 음녀의 모습 4절부터 6절은 짐승을 탄 음녀의 모습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안에 그녀의 간음에 가증한 것들과 불결한 것들로 가득한 금잔을 가지고서 카이의 귀네 엔 페리베블레멘의 포르피논 카이 코키논 카이 케크리소멘의 크루시오 카이 리도 티미오 카이 마르가리타 에쿠사 포데리온 크루슨 엔테 케이리 아우테스 게몬 브루델스그마톤 카이 타 아카다르타테스 포르네이아스 아우테스. 음녀의 외모는 화려하고 부유합니다. 그 여자는 매우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와 같은 값비싼 장식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화려하고 가증하고 더럽고 사치스러운 치장은 일시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름다움은 순결하고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는 가증한 물건, 즉 음행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금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행에 더러운 것이죠. 이 여자의 재산은 하나님께 가증한 물건인데 이유는 그것이 그녀의 음행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증한 물건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싫어하시는 것이죠. 이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므로 하나님 앞에서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 더러운 것들의 제의적인 용어로 두 번째는 제의적인 용어죠. 더러운 것들의 이것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결한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음녀를 따르고 음녀의 영향을 받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카 에피토 메토폰 아우테스 오노마 게그레멘논 미스테리온 바빌론 해 메갈레 해 메테르톤 포르논 카이톤 브루델리그마톤 테스게스. 그리고 그녀의 이마 위에 쓰여져 온 이름을 가지고서 비밀 큰 바벨론 장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요한계시록에서 이마에 적힌 이름은 개인의 하나님이나 사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관계를 드러냅니다. 여자의 이름은 분명히 그녀가 짐승에게 충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마에 붙은 이름은 짐승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4번 나타납니다. 13장, 16장, 17장, 20장.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또 4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7장, 9장, 14장, 22장, 4절. 이것은 또 하나의 큰 모방이고 큰 음녀와
어린 양의 신부 간의 또 다른 대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 비밀, 미스테리죠. 미스테리온. 이 단어가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에 속하여 있느냐, 아니면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속해 있느냐, 여기에 속해 있느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개역개정과 NIV, 뉴 킹 제임스 버전, 또 ASV 이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현대인의 성경이 있죠. 큰 바벨론, 그들은 이제 큰 바벨론, 또 곧 땅의 창녀들과 흉측한 것들의 어머니라는 비밀이 씌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또 NRSV, NASV, NLT가 이 번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전자의 경우, 여기 전자의 NIV나 NKJV, ASV 이 전자의 경우는 비밀을 이름의 일부에 속한 것으로 본 것이고, 이 후자 이런 번역본들은 비밀을 이름의 성격을 규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름의 일부냐 아니면 이름의 성격이냐 해서 비밀 여기에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음녀의 비밀스러운 이름은 큰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원수들을 표현하는 용어가 많이 있지만 바벨론이야말로 가장 분명하고 현실적인 원수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성경 전체에 290회 언급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신들의 문의 뜻이죠. 단수로서는 신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서 여러 혼합신을 의미합니다. 큰 바벨론은 계시록 14장 8절에서도 사용된 표현으로 다니엘 4장 30절을 반영하며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과 그로 인한 심판과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음녀의 사치와 부패 그리고 권력을 가졌던 옛 바벨론과 매우 유사합니다. 더 나아가 로마 제국은 성전 파괴, 우상 숭배, 사치, 비도덕성의 주체이며 막강한 권력으로 성도를 박해하였다는 점에서도 바벨론 제국과 병행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음녀 바벨론은 혼자서 세상을 행음하게 하지 않고 그의 명령을 쫓아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게 하는 세력들을 규합합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이 일을 행한 가장 큰 세력이므로 큰 음녀, 즉 땅의 음녀들의 대모입니다. 가파돔, 대부. 이름으로써 사치스럽고 화려한 음녀의 정체가 밝혀진 셈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전체가 하나님께 대하여 음녀이죠. 세상은 자기의 아름다움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나라와 백성을 미혹합니다.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카이 에이돈 텐 규나이카 메듀선 에크투 하이마토스톤 하기온 카이 에크투 하이마토스톤 마르티온 이에스 카이 에다우마사 이돈 아우텐 다우마 메카 그리고 내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부터 취한 여자를 보았다. 그리고 내가 그녀들을 보고 나서 큰 놀라움으로 기이 여겼다. 음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음녀의 이러한 모습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치 술을 마시는 듯 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2절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런 표현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죠. 성도들의 피는 단지 순교만을 함축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겪는 온갖 형태의 고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행한 음행은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 즉 짐승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행동입니다. 이 화려한 여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놀라워하듯 요한도 놀라워했습니다. 추석과 랑계는 요한은 당시 현존하던 경건한 로마 교회의 역사적 발전의 산물이 이러한 여자라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즉 요한은 배교한 교회의 타락을 보고 기이 여긴 것이다 라고 했으며 또 이 알포드는 요한은 이 창녀가 바로 12장의
광야에 있었던 그 여자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 대조적인 모습에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7장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